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신약 원문 성경을 언문으로 성경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전통 그 번역에 관련된 그 해석입니다. 우리 언문을 가지고 해석을 위한 성경 직역 번역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 누가복음 가지고 오늘 1장 7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언문 해석 12강. 지금까지 이걸 번역 해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좀 더 실전답게 해서 언문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 표현인데 1910년 이후 한글이 등장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있어요. 말글에 따라서 그 한 개인이건 결의건 사상 문명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문자로 말미암아 언어 문자로 말미암아 역사와 사상 체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종교라고 하는 건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각 결의마다 오늘날 언어 문제가 다 그냥 세탁이 돼가지고 한결같이 돼서 종교 통합이 세계주의가 아주 횡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확언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기 일발했대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 언어사에 가장 저급하고 엉터리 방송국이 판을 치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행과 사상과 심정들이 어떤가 하는 거 우리가 저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천년사가 완전히 1910년 이후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자, 역사, 사상을 완전히 돌이켜버렸어요. 자, 이런 때 바른 복음을 분별하기 어렵고 그 당시 온 세계님이 배교로 꽉 차 있고 성경 파괴와 교리 부정과 그런 것으로 완전히 그냥 결론 난지 그 시간이 된 뒤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짬뽕이 된 뒤에 개신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세속사가 됐던 교리사가 됐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 가지고 하는데 서구도 그렇고 온 세상이 지금 성경 번역이 뭐가 엉망진창인지 관심들이 없어요. 큰 속임이 전개되는 때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원문, 바른 전통 원문으로 신약 전체를 대표해서 누가복음으로 우리 언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7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편집이 안 돼 있군요. 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우크 엔 아우토이스 테크논 카드 오티 해 엘리사베트 엔 스테이라 카이 암 포테로이 프로 베베코테스 엔 타이스 헤메라이스 아우톤 에산 누가복음이 말입니다. 아마 신약에서 가장 긴 절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잡아놨어요. 무려 80절까지 있죠? 야, 이건 뭐 보통 길게 잡질 않았어요. 뭐 딴 거 같으면 한 석장, 예? 석장 정도로. 왜냐하면 신약 평균이 한 26절, 예? 26절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 모든 성경들이 각각 독특성이 있는데 독특함이 있는데 이 루카스 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땅불쑥한 기록인 것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문장이나 그 안에 써 있는 사상이나 이런 그 인문학 이런 등등을 볼 때 계시를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지녀야 될 보편적인 그 성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구약 문자에 비해서 신약 문자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공통분모들이 있고
기록자들이 그렇게 1000년 이상의 1500년 동안의 각양각색의 사람,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게 참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이면 통일성이라든가 권위면 권위라든가 또는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문체에 녹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거듭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유치한 글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이에요. 뭐 어렵다 쉽다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언문으로 우리 고유어 언문으로 뒤치는 문제예요. 뒤친다, 이른바 번역한다는 우리말이죠.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원문의 뉘앙스를 건드리면 안 되고 쓸데없이 가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소한도로 우리 말스럽게는 하는데 원문의 특성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성경 번역의 원리일시다. 그렇다고 해서 헬란말, 신약 계시를 기록한 헬란말을 우상시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뭐 번역할 필요가 없죠. 이런 아주 그 델리키트한 아주 미묘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며 신학을 했다고 해서 뭘 주장할 수 있으며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뭐 깜짝거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대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헤아리고 더 힘입어서 그분과 더불어 신비한 신령한 사귐 중에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작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마련하는, 또 지난날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번역으로 말미암은 해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왔는가 하는 그 시금석 내지는 그 분별 잣대로서 이 하나님 말씀관, 원문관을 우리가 계속 구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봤을 때 일단 문장이 카이로부터 이제 비롯되는데 N자가 있잖아요. 에이미 동사 미완료 형태죠. 과거 미완료 형태. 그 다음 카트, 이건 카타 더하기 호티잖아요. 그렇죠. 호티가 있으니까 또 이게 앞에 문장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문장을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카타가 없어도 되는데 카타가 있으니까 되게 이 말이 세요. 여기 또 이제 엘리자베치 주어로 나오고 N자가 또 나오잖아요. 두 문장. 그 다음 또 카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카이랑 요카이가 동등하겠죠. 호티는 요카이 속에 속해서 조금 작고, 여기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에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전부 다 에이미 동사로 돼 있어요. 일단 요 한 절, 1장 7절이라는 한 절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세 개 문장이 돼 있다. 크게 두 흐름이죠. 카이 문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읽기가 되고 이 틀을 잡아서 어떤 게 동사인지 n 이건 이제 과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쭉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된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요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료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때, 이 글을 쓸 때 이때 처지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전망해 보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 뒤엔 이 기록과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 당시까지 이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라고 할 때 이 글 쓸 때랑 요 기록에 대한 요 사건 분량, 그때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쭉 어떤 때부터 언제까지 쭉 아직 미완성이지만 계속된 과거 진행 뉘앙스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감각이 언어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 그랬을 때 어떤 한 언어에 속한 그 문법도 미완성이지만 그것도 아주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그런
특성들을 문법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냥 뭐 영문법 그러면 세계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문법이고 올바른 알파벳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신약 방면만 아니라 온 문명 인문학 전반에 썼다고 하면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졸지에 그냥 다 배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의 원수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카이 그리고 자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우리가 알지만 1장 1절부터 4절이 거의 한 문장으로 전체 그다음 5절 6절 7절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또 새로운 문장 사건을 나타내는 에게네토 근데 앞이랑 관련되니까 대라고 하는 좀 강력한 연결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 이제 덩어리를 분류하면 그다음 이제 8절부터 또 10절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절을 전제로 하고 여기도 에게네토가 있어요. 이건 다 구약 말투입니다. 에게네토 이게 기노마이인데 그렇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야 또는 이제 예히 이런 맥락에 대한 거예요. 여기 접속사가 없는 것을 눈여겨보는 거죠. 그 다음 6절은 대라고 하는 강력한 거 가운데 에산 저건 에이미 동사가 맞네요. 그 다음 오늘 이제 7절 카이 그래서 이제 번역하죠. 직역으로 그리고 우크 이건 원래 우자를 쓰는 거예요. 우자 그럼 요거 카파는 뭐냐면 그냥 소리로 미끈하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근데 알파벳가 모음을 뺀다고 하고 자음을 치면 이제 17개 아닙니까? 17개에서 이른바 자음도 망가졌기 때문에 이중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3개니까 그렇죠? 빼잖아요. 이중자음이 어떤 거죠? 제타 이건 이제 디귿과 뭐 시옷이든 지읒이든 이거 즈 그 다음 이건 기역 계통이랑 또 이제 시옷 계통 또 하나는 푸시 피읍 계통 그러니까 이거 디귿 계통 기역 계통 피읍 계통 플러스 시옷에서 푸스 이건 아주 자음을 단독 글자 단독 소리로 된 자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헬라스 말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을 구약 문자랑 견줘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게 신약 자음 문자예요. 구약은 모음 문자 자체가 없는 걸 헬라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그 5가지 오모음 체계를 갖다가 모음부호를 만든 것이 구약 모음 문자예요. 모음부호. 이게 지금 성경 문자의 계시 문자의 특성이고 정말 가장 핫바리 중에 핫바리 문자들 같은 건데 그 뒤에 나오는 세계 현대어들 알파벳을 전부 접목해보면 이 두 문자를 능가하는 게 없어요. 한글도 완전히 그건 현대어 중에 가장 핫바리 문자답지 않은 부호 같은 글자가 한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한글이 없애버린 우리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은 세계 최고의 비할 바 없는 모든 알파벳가 동원해서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을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알고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국어 또는 국어 국문학을 연구한다는 사람 한글 뭐 학회 이건 전부 다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용어로 말하면 옛날에 부회력적 미루는데 민족 반역의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실로 그 일제 35년의 그 역사를 다시 재추적해서 정확하게 고증해내야만 할 겁니다. 일반은총이 그런 정도로 돼서 성경 번역과 한국 신학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상태라는 것, 믿음 상태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이 한번 저마다 되짚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웃자 아니다. 가파는 뭐 뜻이 없어요. 그냥 소리는 하나 넣은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게 모음이 나올 때 우라는 모음도 이게 이른바 이중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중 자음이 됐든 삼중 모음이 됐든 그런 건 이미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임시 땜빵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패한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언어 문자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 구약, 신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글자는 아주 세상 글자가 아니다 하는 대전제를 하고 들어서야 돼요. 세상 언어학의 침투를 막아내면서 말입니다. 그 방면에 용사가 오늘날 얼마나 있겠어요?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영어 문자 가지고 도배하는 시대 일부 각 나라마다 이제 자기네 나라 문자를 똑바로 고치고 싶어 하지만 세계주의가 그냥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각 나라 교육부를 장악해서 완전히 뱃속에서부터 그냥 그 더러운 문자 세계 통일 문자 오모음 체계부터 해가지고 끝모를 문법 방면을 통해서 모든 언어 리론 속에 반신사상 성경 파괴사상 배교사상으로 짓뭉개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중에 이 원문 성경은 가장 치열한 싸움터예요. 근데 뭐 감각 자체가 없으면 이미 다 원문을 했건 안 했건 신학을 했건 안 했건 믿음이 있건 없건 전부 다 언어에 노예가 있는 막바지 창세기를 빗대면 바벨탑 쌓는 일에 지금 광분하고 있는 때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게 바로 에이미의 미완료 과거라고 했잖아요. 3인칭이에요. 그렇죠? 에멘 이 긴 애자예요. SN 그 다음 복수 1인칭은 에멘 그렇죠? 에멘 에타 에멘 이건 내가 이건 우리가 에테 에산 에멘에센 에멘에테산 여기 은자니까 이게 과거계통 꼬랑지 단수 3인칭이에요. 요거 에타가 된 거잖아요. 사전에는 이게 A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A자인데 여기 이제 에로 돼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과거 되면 에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 더하기에는 에가 되고 이오탄 탈락시켜서 에타가 된 거예요. 맞죠? 그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이면 그것이 있는 중이다. 있는 중인 게 아니었다. 그렇죠?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이게 1년인지 10년인지 50년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중인 것이 아니다. 그 남자가 있는 중인 것이 아니다. 그네가 그 여자를 전 그네라고 합니다. 그네가 있는 중인 것이 아니었더라. 오이스니까 큰 올챙이들에게잖아요. 오이스들 중성이나 남성 복수 그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남자들 2명일 수 있고 남녀 공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남성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을 때 여성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성경 언어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주 놀라운 일반 은총입니다. 그네들에게 아우투 아니 이거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칭 가르치는 그럼 여기 2명이 누군지 찾으면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5절에 여기 헤로데스는 아니게 여기 자카리아스 그 다음에 여기 엘리사베트 이걸 이제 아우트라고 썼어요. 아우트에다가 남자면 오스 여자면 S만 쓰는데 공동이면 남성 가지고 그러니까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게 복수니까 그래서 이게 아우투스가 나온 거예요. 참 토이스 복삼격 그네들에게 뭐가
테크논, 예. 테크논이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주격, 일격도 되고 목적격, 사격도 되잖아요. 그렇죠? 테크논, 꼬맹이, 쉽게 말하면 아이. 조금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녀, 애들이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 주어가 원래 여기 제일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테크논 우쿠엔, 이 아니다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동사 앞에 많이 써요. 물론 동사가 없는 문장엔 명사리 앞에 쓰기도 하겠지만, 이 테크논 주어를 힘준 것이 아니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뭐가 있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명을 둘러싼 뭐 집안이나 또는 관련된 직장 사람들 등등 관련된 사람들한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정도면 이를 말 썼겠습니까? 10년 정도면 혹시 헛가다 뭐 한두 마디 주변에 이제 또 말쟁이들이 말을 할까? 이게 지금 1, 20년 문제가 아니에요. 한 뭐 20살 지나서 한 뭐 30, 20, 30부터 이제 제사들이 이래 섬겼다고 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50 잡으면 이제 혼인을 뭐 조금 더 앞에 했으면 한 20살쯤 했으면 그건 한 세대인 30년 안팎 동안 애가 없는 상태로 여기 우크엔, 그러니까 이것도 연독을 하면 우켄이 되는 거죠. 근데 카파를 요 앞에 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 편집한 아이들이 이렇게 철자법을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 엔 이렇게 읽겠죠. 그렇죠? 전부 다 모음이 앞에 있으니까 엉터리 불완전 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연독을 하면 우켄은 이걸 또 혹시 잘못 들으면 우 더하기 캔으로도 또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켄. 카파 없으면 우엔 이게 뜻이 그냥 희미해져요. 몽롱해진다. 그래서 우켄, 카파라고 하는 산뜻한 애를 남자 기름칠, 남자 화장품으로 딱 이 두 낱말의 소리를 미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카파라는 존재. 세상 언어에서 요 카파라는 존재. 있는 중이 아니었더라. 그들에게 꼬맹이가, 아이가. 그 다음 카트, 이건 카타잖아요. 카타 더하기 호티잖아요. 호티. 이게 거꾸로 쓴 이런 흐자 발음인데 카타 더하기 호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여자끼리 만났잖아요. 앞에 전치사들 두 개 빼고는 뒤에 모음을 만나면 이게 생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카트만 남잖아요. 이 트 소리랑 여기 그다음에 그럼 흐의 영향을 받아서 흐가 합치면 이게 드가 되는 거예요. 드. 예? 이게 타가 트가 흐. 그래서 이게 카트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두 단어가 합자로 돼 있어요. 카타는 뭐냐면 강조하는 뜻이에요. 강조. 어떤 걸 맞서서 또는 딜이 뭐 또 방향이면 아래로. 이거예요. 카타. 센 느낌을 좋든 나쁘든 센 느낌을 잡으면 돼요. 호티. 그게 무엇이냐? 왜 그러냐 하는 게 호티예요. 호티. 뭐 까닭은 뭐 왜냐하면 등등 뭐 저마다 말을 하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큰 말 중에 하나가 가르자가 있잖아요. 가르는 전체 문장 앞에 쓰니까 좀 줏대가 있는데 이건 종속절에 쓰는 거예요. 즉 앞에 문장에 대한 설명, 근거를 밝히는 건데 앞에 카타자가 있으니 세요. 그렇죠? 내리 그게 뭔 거 아니? 내리 왜 그런 거 아니? 내리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가드 호티. 근데 호라는 말을 여기 안 쓰잖아요. 그냥 액센트를 그
이 흐라고 하는 거를 캄프라치 하는 것으로 편집한 애들이 그렇게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당시 세상 헬라스 말을 그렇게 해서 본딴 건지 어쨌거나 그런 수준이라는 거. 얼렁뚱땅 뭔가 이렇게 표식으로 하는 거야. 그 소리나 글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인지 오해도 할 수 있고 번역 해석할 때 어떤 그 빗나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는 거라고. 이 헬라스 말을 다루는 헬라스 말의 손자들 글자 대표해서 독불형이 그렇게 이걸 접촉하는 거예요. 참 코미디죠? 눈물겹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글자 알파벳 글자가 엉망진창 돼 있는 걸 일단 뭐 모색하는 거예요. 쓰긴 써야 되겠고 피차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알아 먹어야 되겠고 내리 또 아주 확 그냥 그게 뭔고 아니 이렇게 왜 있는 중이 아니었는지만 그럼 뭔가 굉장히 강력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시버시 사이에 고 엘리사베트가 이게 주어잖아요.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뭘로 스테이라 여기 스테이 하게 되면 굉장히 세요. 아주 이건 뭐 확거부동안 그러니까 이게 성녀죠. 성녀 돌개집 희한해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섭리를 보면은 돌개집이에요. 얼른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돌개집이었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뜻을 펼칠 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또 강력한 어떤 주의 집중하는 그런 것을 뽑아낸 백성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도 아주 그런 희한한 일을 때때로 벌인 것이 특별 계시로서 사건에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특히 이렇게 아이 낳는 문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으뜸 가는 거예요. 첫사랑 꼬꾸라진 뒤에 하나님께서 1, 2장에서 말한 바 생육번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명한테 저주 선고를 하면서 씨앗 전쟁이 계속될 것을 예언하신 대로 지금 여기도 이게 지금 비롯되는 거예요. 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이지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알지만 누구죠? 이른바 국산으로 한글로 말하는 그 세례 요한. 그건 한글 소리입니다. 한글 번역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게 놓으면 더 이상 발전과 생각의 여지가 뚝 끊어져요. 직역을 해줘야 되고 사람 이름 같은 고유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정음의 원리를 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글은 뭐 소리 글자 알파벳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글자 아닌 글자, 부호 아닌 부호, 신세라는 것을 꼭 그럼 우리가 그 글자답지 않은 글자, 부호답지 않은 부호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아나는 인생. 사람이 돼가지고 글자를 제압하고 뛰어넘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한글 맞춤법에 다 쑥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빌빌거리면서 그 안에서 뭐 돈 벌었다, 뭐 스카이 출신이다, 금수저다 방방 떠봤자 식민지, 언어 식민지, 종교 식민지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식민지 중에 어떤 애들은 또 선을 다가주고 상전한테 눈도장 찍어서 이제 총독 같은 비스무리한 마름 구실로 아주 혹독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다 그냥 완전히 노예 중에 노예, 상노예 우에 군림하면서 그냥 상전한테 성납하고 심부름하면서 자기 동족을 아주 말살하는 짓들을 계속해오는 게 1910년 이후 배달열의 참사예요. 참사. 온 세상이 그러하지만 그리고 테로이. 요거 테로이가 이게 비교급에 해당하는 여기 오이자는 남성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남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 둘 이상. 테르가 이게 뭐냐면 더라는 거죠. 더 비교할 때 써요. 테르. 암포는 이제
둘 다, 양쪽, 이렇게 둘, 예. 더하기 둘 다가 어떻게 됐죠? 프로 더하기 요 배짠 이거 현재 완료 특징. 그 다음에 이게 배가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에요. 알몸, 루트, 어근. 그 다음에 이게 카파가 이게 현재 완료 음소예요. 그 다음 S는 이건 남성 복수 주격. 요 O도 남성 복수 주격, S도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둘이 연결돼서 한 단어처럼. 프로는 뭐보다 맨 먼저, 앞서, 처음부터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배라고 하는 거는 바이노자 있잖아요. 바인은 뭐 이제 간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 가는 거. 여기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렇죠? 바다에, 강에 이런 게 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려 여기 항구에서 누가 들어가는 걸 엔바이노라고 하잖아요. 엔바이노. 원래 N 더하기 바이노 그렇잖아요. N바이노인데 은자랑 비읍자 만나서 이게 N자가 M이 되잖아요. M. 우리 이런 원리는 알잖아요. 아까 여기 우가 우크 되듯이 이런 소리 연독의 원리를 잘 모르고 우직하게 낱말을 외운다거나 파생한다면 참 코미디 배꼽을 잡습니다. 뭘 외우고 자시고 있어요? 원리를 깨닫는 거죠. 에? 그럼 이게 M바이노가 된 거예요. M 어디 안에 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탄다가 되죠. 맞아요. 속 안에 가니까 그래서 M바이노라고 해요. 뭐 버스를 타건 구르마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파가 이게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요. 현재 완료 뉘앙스 우리 잘 알죠? 현재 완료가 뭡니까? 과거. 언제부터인지 그 출발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쭉 진행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글을 쓰는 지금의 이거 전체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쓰건 안 쓰건 이거 이게 지금 여기 테크니 없이 쭉 있는 중이었다는 과거 언제부터 과거 언제까지인데 이건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먼저 바이노모죠. 간다. 앞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다음에 이게 배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는 이런 몸뚱아리 앞에 과거 계통이니까 이 배라고 하는 어근 앞에 애자 하나 더 써주고 자음으로 출발했으면 요거 자음을 또 하나 써줘서 보통 두 개가 되는 게 딱 봤을 때 현재 완료 뭐 동사든 부정사든 분사든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 베코테스.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소리를 많이 내서 그냥 소리가 들리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또는 다섯 덩어리 이게 쫙 그냥 보여야 돼.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헬렐레 하는 사람도 많이 읽고 보고 이건 특히 중생한 구원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겐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음식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는 앞서서 먼저 쭉 와 있는 그죠? 이때부터 쭉 와 있는 중이라는 거야. 둘 다. 어디 안에서 엔타이스 그 여자들 어떤 여자들 해말 날들 요게 여성이니까 이렇게 여성 복수로 이렇게 됐고 N이 삼격을 좋아하니까 얘도 삼격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근데 요게 어디에 속한 여기 속하잖아요. 걔네들에게 속한 걔네들에게 관련된 그 날들 안에 걔네들에게 속한 그 날들 안에 있는 중이었다. 여기 주어 두 명 다가 앞서 쭉 와 있는 중인데 그 날들 걔네들이 속한 그 날들 가운데 있는 그 날들이니까 뭐예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 날들 이걸
복수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이제 말, 이건 또 이제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5절부터 이 시점을 하나 밝혀주고, 이 시점은 2장 1절에 다시 또 거기 시점을 밝히는 게 이제 등장하죠. 자카리아, 그 다음에 엘리사베트 두 집안에 대한 걸 간단히 밝혔고, 그 사람들의 상태, 여기도 이미 암포트로이 둘 다 하나님 쑥 보임에 아주 오른이들 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쭉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게 아이들이 없는 거야. 이 무자식 상팔자에는 세상의 말이 언제부터 기원된 건 모르지만, 성녀 스테이라 또 둘 다들이 맨 먼저부터 쭉 와 있는 상태. 이건 지금 어떤 그 나이를 말하잖아. 걔네들의 그 날들 안에, 그러니까 세월이 아주 쭉 지나와 있는 상태로 있는 중이었다. 요 현재 분사의 요 맛이 또 이 여기서 과거 진행의 미완료 마트랑 또 다시 쭉,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음을 알 수 있고, 나이가 꽤 지나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몇 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뭐 은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한글을 한번 꼭 우리 이거 공부하실 때 한글 개역 성경을 갖고 같이 이 시간도 보시고 또 복습할 때 또 1.1에 견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1장 지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미 우리가 맛을 봤으니까 한글은 어떤 맛으로 돼 있는지. 엘리사벳이, 주어를 갖다 여기 엘리사벳이라고, 여긴 뒤에 종속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글은 이걸 제일 앞에 빼놨으니 번역이 잘 됐다 말할 수가 없고, 한글은 직역이 아니에요. 새롭게 편집한, 축소한 그런 대원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순을 들이바꾸고 축소하다 보니까 가감이 많이 삽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여기 수태를 못함으로 꼬마가 있는 중이 아니었다는데 수태를 못함으로, 굉장히 아주 뭐 문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수태를 못함으로를 스테이라를 수태를 못함으로, 그 다음에 무자하고 저희가, 이게 삼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어로 저희가 무자하고, 무조건 그냥 하고자를 붙이는 건 일본 스타일의 한글이에요. 그들에게 꼬맹이가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게 이 동사를 앞에다가 둔 강한 문장이에요.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리고에 대한 것도 여기 있나요? 잘 보이지가 않고, 아니 저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여기 사람이 둘 다가 쭉 앞서 가와 있는 중인 상태, 걔네들의 날들 안에 있는 중이었다. 이건 완전히 한글은 이건 원문과 비교하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이한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설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기분은 좀 나쁘실지 모르지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계시나 성경 권이나 기록자를 세우심이나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전반을 볼 때 한글 번역, 이건 도무지 이게 1장 7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쟁이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말로만 오직 성경이지. 심각한 겁니다. 제가 너무나 표현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신약 언문 해석, 우리 언문으로 직역으로 번역한 것을 놓고 해석, 선포, 신학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정말 번역은 완전한 것이 없다 손칠지라도 이걸 똑바로 공부한 선생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을 놓고 똑바로 설명해 줄 선생이 한국에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우리 1.1에 섣불리 가감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이 막 어순을 바꾸거나 종속절이 주절이 치고 하면 한글 성경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선입견이 어떻게 굳어져서 얼마나 엉터리 전제가 깔리겠습니까? 복습하십시오. 원문을 모르더라도 낭독을, 성경 원문을 낭독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배우는 거 제가 이미 기초에 마련한 거 찾아보시고 심각하게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